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죠.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 구원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 구원자라는 증거로 확신하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런 구원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 문제만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들이 구원이 뭔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구원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구원이 아직 뭔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느냐? 오늘 보니까 우상과 제약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히 망하고 지옥 가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이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벌써 어디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우상도시, 우상 만들어서 파는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는데 거기에서 불러낸 거예요. 이 갈대아 지역이 어디냐? 지금으로 보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제약된 세상에서 그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될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벌써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약된 도시에서 세상에 불러주시고 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백세가 지금 99세가 되는데도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게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또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언제요?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니 출애굽기 12장에 어땠어요? 피 바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피 바르고 나오는 그때부터, 피 바르고 나왔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가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구원의 고백의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애굽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따로 혼자가 다 물에 그냥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구원해내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출애굽해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우상의 도시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광야 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광야 교회를. 근데 광야 교회가 만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광야 교회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환난, 시험, 고통 모든 걸 견뎌내는 것이 광야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광야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이 광야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교회, 불신앙을 이겨내야 되는 교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 교회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 그거를 뛰어넘는 곳이 광야 교회다. 종체질, 노예체질 이거를 버리는 게 어떻게 돼요? 광야 교회예요. 왜? 세상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불신앙들, 지도자에 대한 원망들,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광야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우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적 질서를 지켜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나가는 것이 광야 교회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광야 교회예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광야 교회를 지나갈 수가 없고 다 죽는 거야.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근데 뭐예요? 이거 불기둥, 구름 기둥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고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어떻게 해? 늘 하루하루를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교회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에 성공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광야 교회가 왜 필요한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탁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8장 1절에서 광야 40년 동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똑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걸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와서 청년이 와서 어떻게 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거는 뭐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이게 낮아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웃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지만이 섬길 수 있고 교만하면 절대 안 돼. 겸손한 자만이 남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구원해내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닷가에 지금 건너가면 되는데 바닷가에 머물라는 거야. 바닷가에. 이 바닷가에 저도 이게 이런 말씀 준비하다가 처음 이걸 딱 깨닫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바닷가에 지금 홍해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 이제 건너기 전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좀 자고 가라는 거야. 근데 잘 수가 없는 거죠.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 장막을 다 치게 한 거예요. 야, 이곳에 장막을 쳐. 출애굽 지금 밤에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또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이 바로 왕이 군대 전차 600승하고 모든 마병들을 다 끌고 애굽의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왜?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쪽으로 나갔다고 말하니까 거기 바다니까 아마 갇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로 왕과 바로 왕의 군대들을 벌써 홍해 바다에다가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2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 야, 하나님이 이런 전쟁에 능한 자라 그러더니 엄청난 전략가구나. 모사와 능력이 뛰어나구나.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갇힌 것처럼 땅 머물게 하고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 시켜서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14장 1절에 모세에게 벌써 말씀을 했죠? 전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지금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는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두려우니까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막 울부짖는 거야. 이거는. 이들이 진짜 이게 부르짖는 게 기도했다고 하면은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11절에 있는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만 알고 있는 거야. 모세만. 11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생겼다는 거죠.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시험 환난 문제가 오면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불안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 그때 그걸 쫓아내야 돼. 근심, 걱정, 염려, 불안케 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예? 그걸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을 상황이 와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가장 위기, 죽을 위기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가 일하실 때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는 내어드려야 돼.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응?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사건 문제 생길 때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우리가 계획 올 때 세워야 돼. 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돼요. 죽을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건 문제 생기면 죽을 생각 먼저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 기도할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도 못하는,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건 문제 생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지 뭐예요? 그냥 울부짖음이에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어야 되는데, 이 울부짖음이 기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11절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를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리고 입이 방정이야. 예? 그래서 진짜 문제가 어려움 올 때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 예? 믿음의 선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다 울부짖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울부짖음, 간절한 그런 울부짖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 불신앙한 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까지 와서 이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돼.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불신앙의 사람이야, 막 후대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쭉 나와요. 불신앙한 것들을.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은 3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거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다시 말하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서 불신앙하게 하는 거죠.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증했던 거.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끝까지 붙잡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큰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대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을까요? 14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곳에 장막을 치라는 거야. 바로가 쳐들어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 했잖아요. 왜 모세가 이 말을 하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1절에 답이 있더라고. 1절, 2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할까 그랬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도 14절을 또 말하잖아요. 벌써 모세는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애국 바로 왕이 내가 마음을 강박해서 그들이 또 들어올 거라고, 치러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문제 사건이 와도 여유가 있어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확신이 있었고 담대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14절에 모세의 대답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3절,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걸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왜? 모세가 직접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있었잖아요.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모세가 행한 걸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다. 아멘.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뭐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모세처럼 담대하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